함께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전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됐던 것들이 감사로 느껴지는 이때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곳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서단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과 442장을 부르시고 서정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린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장이고 위에 있을 아직 맺어 있는 그때에 귀에 은으리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성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갈아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소정장 의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무 값 없이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세상 일에 얽매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도 힘들고 예배를 위한 모임, 성도와의 교제도 자유로이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병마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하루속히 쾌유되어 같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어서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 넉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위하여 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것이 진짜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설 이방인으로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땄던 이 알베르 까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치 감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품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벽을 손으로 치기도 하고 머리를 벽에다 들이박기도 하고 여기저기 피 흘리고 상처를 입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갇힌 건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감방에 앉아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살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감방에 있는 건 억울하지만 내가 계속 감방에 있게 되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언젠간 나가게 될 날을 그리면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 또 인간을 환경의 동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환경의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그만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얘기일 겁니다.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다르고 10년 전과 다르고 아니 올해 초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환경에 바르게 대처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그 환경에 그냥 주저앉아서 결국엔 그 환경 때문에 환경에 탄만을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에 대처하면서 이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이 수요 기도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마 제일 큰 게 이 고난이라는 문제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빌립보 교회에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도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해도 말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이 바로 이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여자를 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결과가 좀 기가 막힙니다.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내 밥벌이가 끊겼다고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겁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이 감옥 안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바울과 실라가, 이건 2차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기도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기적 하나를 베푸시지요. 감옥의 문을 흔들어 버신 겁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아마 지진이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이 착고가 사슬들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그 옥에 있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선포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후로도 바울의 아주 든든한 협력자로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작고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었지만 든든한 사도 바울의 기도와 선교의 동역자의 역할을 계속해 줍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교회,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거 진짜 보통의 결단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던 바울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이 영어 번역 성경들이 좀 다르게 이 부분을 해석해 놨던데요. 이 번역을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다른 영어 성경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복음에 요구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특별히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흔히는 정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를 참 바울이 잘 알았구나 하는 생각이 느껴지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로부터 무려 1287km나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인 빌립보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식민지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로마는 어지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는 식민지로 삼지 않고 그 나라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법이나 그 원주민들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자유도시로 놔둡니다. 이 식민지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무조건 나쁜 의미만 먼저 생각이 드는데, 이 로마 시대의 콜론이라고 불렸던 식민지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도시나 식민지가 된 이 식민이라고 콜론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군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수준이 높고 사회적인 질서가 잘 지켜지고 또 로마에 걸맞는 시설도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야 식민 도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로마의 식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가 직접 다스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빌립보시의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로마의 시민이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황제를 뽑을 때 투표를 합니다. 우리는 황제면 그냥 어떤 사람의 아들이면 황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 로마의 황제는 투표로 뽑았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를 뽑는 투표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서 자신의 도시에서 그대로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 3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지금 이 말이 똑같은 말이라면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지만 로마 시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또 다른 신분이 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게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면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때를 당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냥 그 직역을 하면 한 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 겁니다. 마음을 하나라고 해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아라. 근데 여기도 군사용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아마 이 도시의 특성이었을 겁니다. 오늘 서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는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전투에 임하는 그 모습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져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많은 도시들 가운데 특별히 이 도시 빌립보의 특징 하나는 식민도시라는, 로마의 식민도시라는 특징도 있지만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군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군사도시였습니다. 로마가 다른 도시보다 좀 특화시켜서 퇴역한 군인들이 있으면 이 퇴역한 군인들을 집단적으로 이런 식민도시에 이주를 시킵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퇴역한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도시, 이런 도시가 주로 식민도시의 특징이었고 빌립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문화가 빌립보시 전체를 정말 좌우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군대를 경험하고 특별히 직접 전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군인이라면, 전쟁에 나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 겁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군사도시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 주변에 이민족들이 워낙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하고 이 대항을 해서 싸울 만한 그런 전선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던 그런 도시가 빌립보시였던 겁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뜻을 가지고 든든히 서서 한 사람처럼 싸우라. TV라고 하는 성경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가지의 공통 목표를 가지고 서서 오직 한 가지의 바램만을 가지고 함께 싸우라.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는 겁니다.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 지금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좀 특이하게 해석하신 걸 봤습니다.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번역하시더라고요. 스크럼을 짜다. 그리고 이걸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크럼을 짠다 그러면 잘 그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은 운동회 기마전을 생각하면 딱 맞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마전 경기를 할 때 조금 큰 사람이 앞에 서고 그다음에 키가 비슷한 사람이 뒤에서 팔짱을 끼게 되지요. 그 뒤쪽에는 조금은 작지만 다른 임무를 가진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보통 이렇게 그 네 사람이 아래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위로 올라타는 겁니다. 이렇게 기마전을 할 때에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면 또 혹은 아니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결국은 우리 팀 자체가 패배를 하는 겁니다. 딱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싸운다고 하는 건 함께 각자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다른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같이 스크럼을 짜서 기마전을 하는 것처럼 함께 싸우고 한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빌립보 교회 내부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한 마음으로 뭉쳐서 싸우기도 복잡할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나뉘어져서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긴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을 바로 앞에다 두고 우리끼리 싸움이 붙은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면서 지금 필요한 건 한 마음을 가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가져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하이테크 산업의 다 한 곳으로 모이는, 흔히 메카라고 그러죠. 성지로 불리는 이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는 1970년대 후반서부터 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첨단 그 산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혁신 기술이 발견이 되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한 도시로 모아서 여기에서 서로 교류도 일어나고 서로 자극도 되고 하는 이런 산업 단지가 이 실리콘밸리로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중심에 한 사람의 전설과 같은 투자자가 있답니다. 이 사람의 투자 때문에 사실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됐다 할 정도로 유명한 존 듀어라고 하는 이 실리콘밸리를 실질적으로 출발시킨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답니다. 이 사람 이 탄생시킨 회사만 해도 로터스, 컴팩, 네스케이프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의 투자를 받아서 회사가 성립이 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인터뷰를 하는, 책에서 본 겁니다. 책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회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후원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후원하면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그래서 빚도 갚을 수 있고 또 수익도 낼 수 있다, 이런 투자를 의뢰하는 회사들이 온답니다. 무려 2,500개의 회사가 한 해면 온답니다. 2,500개의 회사 가운데 딱 100개 정도만 이 회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100개의 회사만을 선택한답니다. 그리고 그 100개의 회사를 다 후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25개 미만의 회사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의 말을 좀 들어보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게 투자 요청을 해오는 회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기술과 상품, 서비스를 선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회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팀 구성원들의 실력과 인격, 그리고 그들이 과연 함께 팀워크를 잘 맞출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한가?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도,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멤버들과의 관계 잘 처리하는가? 구성원들이 서로 감정을 어느 정도 잘 컨트롤하는가 등등을 본다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어떤 탁월한 개인도 실력과 감성의 균형을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 팀워크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 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건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까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진리를 벗어나서까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 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어지간한 일들은 서로가 서로 돌보고 함께 어려움을 통과해 가야지만 우린 믿음이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는 하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주목해봐야 될 말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는 표현입니다. 협력한다는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주로 됩니다. 하나는 함께 경기를 한다, 같이 경기를 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이 싸운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번역이 같이 싸운다로 번역을 합니다. 군사 용어로 보고서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로마군, 이 로마인들은 그렇게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주변의 다른 민족에 의해서 또 지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민족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 군대를 가만히 보면 무슨 강력한 체력을 가진 민족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천년의 제국을 끌고 가면서 1000년이 넘지요. 세계 최강대국으로 그 가운데서도 한 몇백 년 동안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국가를 끌고 갈 수 있었느냐? 군사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체력도 별로 다를 것 없고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로마 군대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잘 이끌고 갔느냐? 이 로마군의 전술의 특징 하나 때문에 그렇답니다. 로마군의 전술 가운데 하나는 항상 세 개의 부대로 이렇게 부대가 나뉜답니다. 전투를 할 때면 가장 앞에는 예비군 부대가 선답니다. 그 다음엔 정규군이지만 아주 그냥 정예군이기보다는 그래도 좀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에 최정예 군대가 선다는 겁니다. 전쟁을 나갈 때면 항상 이 세 부대가 서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앞에 좀 약해 보이는 그 군대가 앞서서 딱 줄을 맞춰서 싸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다음 그 부대가 슬쩍 앞으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맨 앞으로 갔던 부대는 맨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그 희생에 따르는 이 전쟁에서 대오를 딱 이루면서 열을 맞추어서 한 칸 한 칸 전진하면서 적들과 싸우다 보면 적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지치는데 로마의 군대는 잘 지치지 않고 이 전술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2 약점이 언제냐? 첫 번째 부대가 마지막 부대와 이렇게 교체되는, 열과 열이 바뀌는 그 순간이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는 이 약점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많이 하는 일이 이 열을 맞추고, 그 열을 맞춘 사람들이 서로 뒤로 빠지고 하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협력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굳건히 서서 한 발 한 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굳건히 서서 한 발 한 발 나간다고 하는 말은 그냥 한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로마의 군대의 모습에 따르면 긴 방패, 큰 방패,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만한 방패를 서로가 서로 이렇게 빗살처럼 딱딱 붙여가지고 대오를 이루고 한 큰 그 원처럼 돼가지고 똑같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싸움에 대해서 오늘 표현을 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고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최일선에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들, 복음에 협력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서 한 팀이 돼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들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을걸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옵니다. 요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맛보지 못한 그 상황을 계속 보고 있지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왠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핍박은 안 당합니다. 핍박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전도를 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하는 일에 협력하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뭐가 가지고 싸우느냐? 복음 전하는 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뜻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편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은데,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저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걸 내가 압니다. 그 인간과 내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가난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라.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는 사람이 되라. 한 걸음 한 걸음 발 맞춰 가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가 많지요. 운동장에 가보면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요. 열심히 앞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주자들만 있느냐? 그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경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관객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꼭 이런 모습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 실제로 그 일에 참여해서 일하는 사람은 극히 적고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은 적고 심판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했다 자꾸 판단하는 사람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코치는 될 수 있습니다. 코치라고 하지만 같이 뛰는 코치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못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관객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객이 되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저 팀 저 선수 잘 뛴다 라고 응원하고 그거 잘못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다가 어느 팀인가 경기장에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경주하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잘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함께 일하는 가운데 잘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특정한 사람들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타격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만, 특정한 사람들만 일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신앙도 죽고 우리 신앙도 죽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앞서서 일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만 자꾸 늘어나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이 군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두렵거나 놀라지 않는 일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쟁이라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진짜 태산과 같은 어려움,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인간이라면 정상적으로 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놀라고 그 다음은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볼 것 때문에도 그러고 또 넘어지게도 되고 삶에 상처가 생기고 실패할까 봐 겁나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잘 다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단이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잘 이겨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약간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과장해서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두려워하지만 않아도 그 싸움은 이긴 거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이 답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진짜 이유는 나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안 놀랍니까? 나도 두렵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이면 두려움을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걸 알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긴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공산시대 루마니아에서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교회 지도자였던 그 감옥에 갇힌 교회 지도자로 유명한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들이 참 많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참 많이 되는 책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그 핍박 속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룬 글들이 쭉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래도 주변에 이 다른 사람들이 워낙 교회 지도자로 또 핍박을 당하는 사람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생활까지는 막지를 못한 겁니다. 성경을 한 사람이 보내줬는데 이 성경을 그냥 뺏지 않고 그건 놔둔 겁니다. 어느 날은 뭐 감옥에 있으니까 특별하게 할 일이 없지요. 뭐 볼 것이며 읽을 것이며 그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자꾸 반복되는 말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틀간 그냥 꼬박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틀이면 다 읽는답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성경 한 번 읽기가 막 1년 걸려야지 저도 한 번씩 읽는데 이틀 만에 다 읽었답니다. 이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표시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칠을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365번이 적혀 있다는 걸 자기가 그냥 읽으면서 안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셨을까? 그 후로도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 성결하란 말도 아니고 사랑하란 말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더랍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이나 써주신 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번씩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견디고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믿음의 싸움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번역이 우리 번역은 이렇게 해왔지만 이 번역에 오히려 더 나은 번역은 저는 표준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사실 이 원문에는 이 말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다. 여러분 아무나 고난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경험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단이 보기에 저 고난을 줘야지만 꺾을 수 있겠다 생각되는 사람들만 건드리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단이 공격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난이 전혀 없다는 걸 자랑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 삶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무섭게 말하자면 사단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의 때, 이 고난의 때를 보내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시민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에는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늘 읽은 그 글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좀 마치고 싶은데요.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 글로 마치고 싶습니다. 인생살이에서 고난과 역경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하면서 돌아가시오 라고 쓴 팻말이 세워져 있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고 그 지시대로 돌아갑니다. 좀 돌아가더라도 이게 표지판이 맞다 생각하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무리해서 자기가 가깝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다가 어려운 길을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서의 고난은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라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전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 사는 방법이 있고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길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으로 살아도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끼일 뿐입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때일수록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협력해라. 어려울 때라고 하면 오히려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어려울 때일수록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고집하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라면 이때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지판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라고 해서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고 하나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다가 정작 싸워야 될 악한 영과의 전쟁은 싸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 되라 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특별하게 다른 소식은 없고요. 대면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전환하여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으로 나가는 설교는 주일 오전과 수요 기도에만
영상 예배로 나가고요. 그리고 아이들 지금 교육부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배만 지금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더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11월 첫째 주부터 교회 학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첫째 주에는 조금 다른 행사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둘째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실 이건 코로나의 확산세를 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의 광고들을 같이 읽으시고요. 유년부는 계속 이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좀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그 부모님들이 또 손주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김미경 집사님의 자녀 장은혜 양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가천 컨벤션 센터 5층 컨벤션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월의 찬양 같이 부르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과 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